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죠? 얼만큼 좋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유치원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으세요. 얼만큼 좋아하니? 얼만큼 사랑하니?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이 목숨, 네 마음, 네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내가 더 큰 믿음 갖고 싶고 더 센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저도 역시 이 문제들을 그냥 한 방에 끝내보고 싶고 그냥 인생을 다 뒤엎어버려서 그냥 천국을 만들고 싶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센 믿음 막.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덮어버리지 세게 나가질 않아요. 사랑은 되게 약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랑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무리 옳은 논리를 가지고 좋은 예화를 가지고 좋은 덕담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이러면 바뀌어져요. 아멘. 9번 못했어도 10번째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니? 그러면 내가 진짜 엄청 잘한 줄 그냥 어떻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한 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또 용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죄 안 지려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실수해. 그러면 실패한 거야. 10번 성공했어도 한 번 넘어지면 실패한 거야. 그러나 잘하려고 한 사람은 10번 넘어졌어도 한 번, 11번째 잘했으면 야, 나 잘했네, 잘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많은 부분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그러면서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넌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지 미워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나 안 좋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닌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암송을 해서 달달달달 하고 있냐,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내는 거야. 이전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막 죽여 살려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소리 듣고도 에휴 속이 안 좋은가 봐,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에휴 그래 속상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막 싸우고 그렇진 않아. 이러면 내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예배 얼마나 잘 드렸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냐,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이 나와. 기도하면 말씀 공부하면 사랑이 묻어나와. 할렐루야. 예배하면 사랑이 느껴져.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 오면 술 끊어, 담배 피지 마, 사도신경 외워야 돼, 주기도 뭔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이게 주기도 뭔데 안 외워지고 사도신경도 안 외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담배 끊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술 끊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내가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입구에 옆에 흡연실이 따로 갖다 놨어요.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흡연실 옆에 담배 피고 와라. 담배 핀다고 예배에 빠지고 그러지 마라. 담배 피는 건 몸에 해로운 거야. 해로운 거지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온다 이러고 하지 마라. 당당하게 피고 와라 저기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뒤에 저 들어오는 입구 저 한쪽에다가 흡연실 딱 만들어가지고 아빠들이 가서 딱 교회 들어가기 전에 담배 딱 피고 양치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주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도 와서, 사기꾼도 와서, 마음에 아픈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와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 많은 강도도 오고 도둑도 오는데, 살인자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왜 담배 핀다고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따져요. 맞아요, 틀려요? 살인범도 오고 도둑놈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담배 핀다고 못 들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물론 담배 피고 오라 소리는 아닙니다. 예배는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 비록 담배를 피고 왔어도 예배하다 보면 담배가 싫어지게 된다는 거지. 끊는 것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담배 피우려고 그랬더니 담배가 생각이 없고, 오히려 담배 냄새 맡으면 구수해야 되는데 이게 냄새가 이걸 왜 이렇게 폈지? 그렇게 끊어지는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무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끊어져.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인지 이거를 알고 나면 내 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해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자식을 데리고 와서 안 오겠다는 걸 막 어떤 사람들이 모기 집회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 뒤에서 애들하고 저기 가서 오기 전에는 5만 원의 합의를 받거든. 오늘 교회에 가서 저 일산에 가서 예배하면 5만 원 줄게 합의를 했는데, 아무리 말이지 이게 가지고 5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 저 뒤에서 5만 원의 통닭 피자 한 판, 그리고 합의를 또 본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끌고 오는 거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근데 예배하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 말씀이 흘러나오는 현장에 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다 보면 이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 딱 오고 안 와요. 근데 왔는데, 거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막 눈물이 나고, 기도 받는데 눈물이 나고. 나 예배 드리면서 눈물 나는 데는 처음이고, 내가 기도 받으면서 눈물 난 데는 나 처음이라고. 그게 뭔가 있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해줘도 뭐 별거 없어요. 뭐 달나라를 간다 뭐 그런 게 없잖아. 로또 먹고 갈리켜서 이거 없잖아. 없는데 왠지 그냥 좋아. 좋은데 그냥 좋아. 그냥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잔소리를 듣고 저 인간 저 왼쪽 덩어리 했는데, 그게 속상한가 보다. 조금만 참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자꾸 사모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달라지게 되고 내 몸이 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냥 뭐 죄졌네? 어이구 뭐 부족하네, 연약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아멘. 의로움은 사랑하시지만 불법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암을 치료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날에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대. 나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야, 이게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이 능력을 행했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데, 야, 이런 사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잖아. 이런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디야 이게. 이게 나는 목사님한테 혼나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야, 이 불법을 행했으니 나를 떠나가라. 이게 어휴 무서워라. 어휴 나는 목사님한테 혼나는 장로가 되더라도 나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은사가 주어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다른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불법이 뭐냐, 불법. 불법은 내가 밖에 나서 은혜를 끼치고 지난 올 화수도 대전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거기 딱 보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죠. 당신 잠 못 자죠. 잠 못 자는데 악몽 꾸죠. 맨날 악몽 꾼데. 그리고 당신 얼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몽. 참.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줘.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왔어. 그 다음 날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아주 참 잘 잤죠? 잘 때. 악몽 꿨냐? 안 꿨대. 네. 근데 셋째 날은 안 오더라고. 다 치유됐으니까. 뭐 치유됐으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치유됐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가 낫고 암이 치유되고 했다 할지라도 불법이 뭐야, 불법. 나에게 불법은 나는 아들이면서, 나는 남편이면서, 나는 아버지. 목사는 그 다음이야.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이기 전에 남편이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제일 점수가 약해요. 예? 목사님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 내 인생에서 아들, 남편, 아버지, 목사, 이 중에서 제일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남편의 점수가 제일 낮을 거야. 제일 낮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게 있고, 처음부터 사랑 안 해? 이건 불법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막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를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다 했어도 너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이 그겁니다. 내가 무슨 공금을 행해라고 누구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불법이 아니야. 이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이면서 남편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기적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지. 아무리 밖에서 막 박수치고 이 사람이 업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난 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너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 네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면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나도 아버지지만 아이들한테는 여긴 엄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애들 앞에서도 엄마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사랑해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 영 쑥스럽고, 이 소심한 A형이라서 좋아요하고 이렇게 공유는 해도 글은 안 올리고 그렇거든요. 불법이라는 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만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거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신다. 시편 5편에서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너무 악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외모로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내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그것 따른 열매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정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미워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다. 근데 이 또 다른 책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너 죽었어. 이제 너 거짓말 치고 너 사기치더니 너 주일날 맨날 빼먹더니 너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아니라 나. 당신이 10마디 잔소리할 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너 죽었어. 당신 큰일 났다. 이게 아니야. 나. 너는 왜 아내를 사랑 못했니? 왜 아내가 마음 속상해서 투정 부리게 만들었니? 너 왜 남편을 그렇게 존경 안 했니?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왜 못했니? 너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게 아니야. 나의 행위로 심판받아. 우리는 너 큰일 났다. 너 보지 마. 나 봐야 돼.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남의 눈에 티가 보였다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를 고쳐라. 너. 자,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문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여기요, 생명책에 있어. 생명책에.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건 구원받지만
그런 행위가 있는 거는 내버려 두나? 우리가 회개한 죄는 지워지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책망받아요. 저는 책망을 받아봐서 알아요. 에이 뭐 가서 뭐 한번 혼나지 뭐. 나 예수 믿음 구원 받는데 가서 뭐 혼나지. 내 인생에서요 최고 부끄러운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와 뭔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에서 저 뒤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압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고서 걸어오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앉으면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한마디 딱 했더니 두 단어가 속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창피해. 우리 아버지 무식해. 이 두 단어가 속에서 싹 올라오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때는 없었어요. 내가 뭐하러 기도했을까? 부인할 수가 없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옛말 그대로 지금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그거 안 해봐서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기도했을까? 가만히 있을걸.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서 뭐 어쩔 줄 몰라고 있다만 이건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진짜 그렇게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서 지금도 생생해요.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때가 없었어요. 10년이 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혼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것 좀 나무의 열매 좀 하나 좀 따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쫓아낼 일이요 그게?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심판하시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어딘데 봐주시겠지. 아니 아담과 하와는 나보다 시원찮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쫓아내버려. 그리고 혹시나 올까 싶어가지고 두루두는 화원금을 두고서 오지 못하게, 찾지도 못하게. 하나님은요 죄를 무지무지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대로 심판하셨고 삶을 통해서 많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왜 해결해야 되냐면 이런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시작. 아멘. 허물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물리치는 거예요. 얘따 받아라. 싫어요. 안 받아요. 우리 죄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막 붓는데
마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멀리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낙엽을 보고는 눈물을 슬퍼서 흘릴까요? 이 며칠 전에는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낙엽을 보는데, 대전에서 낙엽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일산 낙엽도 이쁜데 대전 낙엽 더 이쁜 거예요. 이쁜데 내 마음에 사명을 감당한 자, 낙엽 사명을 감당했다. 싹을 틔워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쁜 공기를 다 좋은 공기로 바꿔놓고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푸르름을 주고 마지막 가면서까지 이 이쁜 색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이쁘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눈물이 글썽거려졌어. 야, 멋지다. 나의 삶에도, 나의 삶의 인생에 저 마지막 때에도 저렇게 이쁜, 그냥 쳐다만 봐도 와, 할 수 있는, 난 그런 사명을 따라가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그리고 저런 낙엽도 요 몇 개월인데 몇 개월 활동하다가 죽는 저런 낙엽도 저렇게 이쁘게, 심지어는 영광스럽게 보여졌어요.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는데 몇 개월 쓰임받은 낙엽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내 인생 몇 개월이 아니라 몇십 년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질까 상상이 되지. 물론 그 낙엽이 비바람을 맞고 햇볕에, 떼햇볕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이 막 먼지가 쌓이고 그렇기도 했죠. 뭐가 잘못돼서? 그 낙엽이 뭔 죄를 졌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계속 나갔다는 거죠. 나쁜 공기를 좋은 공기로 바꿔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보는 사람한테 아름다움을 주게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는 이런 좋은 것들을 막아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그 아름다움, 너무 아름다움, 세상에 너무 멋있게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막혀지게 된다. 이사야서 59장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귀가 뭐가 문제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놨다는 것은 우리가 막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갈라놨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사천리로 내가 죄는 심판해. 애누리 없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죄 짊어졌으니까. 우리 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일지라도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심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 목사인데요. 생명책 이외에 내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더라. 저는 두 단어, 근데
한 달쯤 지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은 안 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 주시기를 네가 말하고 안 하고가 뭔 차이니? 너는 이미 네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말하고 안 하고가 몇 번 말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나 버려요. 영광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교육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 제가 뭐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나오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으로 간 그분이 있는데 아이가 거기도 막 이혼하겠다 뭐 이러다가 어쨌든 잘 잡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가고 뭐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중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을 이렇게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공부하면서 그래 여기서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기 가서 중국에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공부를 했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이혼 안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오늘 그 저한테 전해주는 것은 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공부가 잘 안 됐어. 왜냐면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서도 영어 영문학과 가기도 어려운데清华대 청와대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청와대 북경대보다 청와대가 그런 영어 영문학과는 더 뛰어난 거예요. 꼭 거기 들어갔어. 중국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중국어도 봐 거기. 그런데 중국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공부해서 됐다고. 엄마 아빠가 안정이 되니까. 문제의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치유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면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엄마 아빠 우린 문제 없어요. 문제 왜 없어 있지. 본인들은 없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있어. 대화 얼마 하세요? 언제 서로 보고 웃었어요? 언제 서로 스킨십 했어요? 없어. 문제 많네. 아이들은요 그걸 세밀하게 느껴요. 그거를. 거기서 무슨 공부가 되겠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자 막 꿈을 얼마나 꾸겠어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나 어디가 살지? 너 어디로 가야 살라나? 외가로 가야 되나? 친가로 가야 되나? 엄마 따라가야 되나? 아마 엄마 따라가면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용돈 못 받을 것 같고 아빠 따라가자니 뭐 용돈이 있을지 몰라도 아유 이거 뭐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막 그다 세원 받으면 어때? 그런 애들이 무슨 공부하겠냐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공부할 미래에 뭐 내가 막 정말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망하게 해요. 죄는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삶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다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했어. 그 믿음 생활도 세계 최고의 목사님인데 말씀 훈련 이런 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 영적으로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목사님 밑에 있다고 그러면 다 가야지. 다 우리 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지고 날마다 만나가 내서 먹게 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얻어맞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 교수 엄청나게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내가 이런 신령한 경험을 해서 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성자도로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 왜 안 기뻐하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셔. 죄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봐줄 때가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죽었어.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우상숭배한 사람이 멸망당하나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멸망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음행한 사람이 멸망당하나요?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원망한 사람이 멸망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시험을 하고 원망한 거를 회개하지 않는 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하고 불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 아니죠. 우상숭배 했지만 회개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원망하다가 멸망당해. 나 우상숭배 안 했어요. 나 하나님 시험도 안 했어요. 나 음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왜 교육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능을 보고 그 한 방 가지고 말이지 그 인생이 판가름되어지고 왜 그러냐고 왜 직장이 이러냐고 우리나라 왜 이리 원망 이거 너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 저 사람처럼 우상숭배 안 해서 나 저 사람처럼 강도질 안 해서 나 저 사람처럼 사기치지 않았어 나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어 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원망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인간 내가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아이고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 원망하는 거 지그시 원망하는 거 아쉽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 원망하다가 멸망당한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해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해. 억울하다고 그래도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감사가 없고 비판 판단 정지하고 있다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멸망을 언제 당하나요? 경제가 언제 무너지죠? 언제 폭삭 망했다고 말하죠?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 언제쯤 알아요? 계속 망해가. 그런데 망한 시점이 어디죠? 저 밑이지만 망해가고 있는 거야. 멸망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사기치고 언제쯤 나 망했다 느끼는 거죠?
저 밑에 나 망했어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 계속 망해가는 거야. 더 망해가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 빨리 멈춰야 돼. 아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도 고백할 거 있으면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녀한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때 딱 브레이크 잡혀서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지. 아멘. 죄는 망하게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망하면 내 아내도 망하죠. 부부가 망하면 자식이 망하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참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자녀들의, 손주들이 복을 받고 길이 열려져. 아멘.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너무 정확하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죄들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습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가가 지불됐나요? 안 됐나요?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내가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아멘? 애누리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졌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자 없는 걸로 하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다, 지불됐다.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야. 지불됐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 죄의 대가가 천국에서 제외된 것만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천국에서 제외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길이 열려집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잇따르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 그러면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이 없고 해산의 수고가 없어졌나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잉태의 고통, 입덧이 없고 해산의 수고가 없나요? 여전히 남아있죠. 남자들,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으니까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지면서 찢어지면서 그렇게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없어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부지런히 일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땀 흘려 일하고 오늘 바쁘게 살았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러면, 와, 오늘 내가 멋지게 살았어. 그래도 좀 땀이 좀 나고 이래야 오늘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땀 흘리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죽음이 없어졌나요? 안 죽고 그냥 에녹과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 사망이 와. 그런 예수 믿은 것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다
모든 죄의 징벌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 난 신학을 얘기하지 마. 성경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남자에게 여자에게 왔어. 그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있어.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들어가. 그러나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수고, 애씀, 억울함, 답답함도 있다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멀리 가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약간 틀어졌다고 그래도 죄를 짓게 되지만 멀리는 가지 마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돌아오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너 없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다 이리 갖고 이전에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있는 모든 죄 다 이리 갖고 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불됐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됐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완불됐다라는 법적인 용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고통 해산에 쓰고 가시던 불에 찔리고 베이고 아파. 그래도 일해야만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해야 할 일. 그리고 죽어.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잠잔다 우리 표현했지만 육신은 죽어. 하나님이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했으면요 그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아니 선악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거 먹은 거 갖고 한번 뻑적지근하게 혼 좀 내시고 다신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애누리 없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런 죄인을 영원한 지옥 경벌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살인죄 짓고 그래서 교도소 갔어. 그리고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교도소장이 너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네? 그리고 교도소장이 풀어주나요? 여전히 그는 죄값을 담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아니에요. 목사든 어린이든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그 가시에 찔리고 찢어지면서 일해야만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자. 예.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따먹은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면서 파멸에 이른 것처럼 죄가 가인을 원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얼마나 멀리 있나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한 걸음인가요?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거예요. 죄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지만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클릭 한 번에 죄가 일어나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 죄가 일어나.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질 않으면 죄 가운데 수시로 들어가요. 죄가 원래 저 멀리 막 작정하고 가야 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어디 있지, 죄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야 있는 게 아니라 눈 한 번 깜빡할 때 죄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를 떠나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을 누가 체포해 간다고 몰래 칼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귀를 자르는 게 아니야. 사실은 공격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귀를 자르는 거지.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너 저 같은 당 아니야? 나 몰라. 너 진짜 맞는데 모르는데 너 진짜 내가 맹세하는데 너 같이 있었어. 너 저주까지 했어. 그런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째를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령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눈 한 번 깜빡이면 죄가 들어오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나타났을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가까이 있어. 아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클릭 한 번으로 눈 한 번 깜빡하는 것으로 수만 번 잘못 쓰면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려야 돼. 죄는 나를 원합니다. 죄죠.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대. 죄죠.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그러지 말아라. 우상숭배했니? 살인했니? 간음했니? 도적질했니? 원망했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니? 다시는 그러지 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갚아버리셨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러지 마. 지속하지 마. 우상숭배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살인했다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야. 이거 회개하지 않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상숭배, 살인, 간음은 내가 누가 봐도 죄인 걸 알아. 그래서 깊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고 자기 아내를 사랑 안 해,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 이걸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없는 소리 했나?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틀린 말 했나? 그랬어도, 있는 말 했고 틀리지 않은 말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남편의 일은 아내를 바로 잡아라. 아내의 일은 남편을 똑바로 살게 만들어라. 돈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편의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완벽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돼. 남편이 부족해, 혼자 있는 게 영 시원찮아.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라는 거야. 시원찮으니까 옆에다 붙여놓은 거야. 근데 시원찮다고 내가 틀린 말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아유, 난 살인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법이야.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밖에 사람들 가서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내한테 당신 나빴어 하면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목사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하지만 제일 점수가 없는 데가 요 남편이에요. 애써요. 애써. 내가 애를 써. 그렇지만 사랑하려고는 애를 써. 원리는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종의 멍에 안 매야 되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옳으냐 그르냐 그거 접어요. 접어도. 그거 접어두고 사랑해. 옳으냐 그러면 옳고 그른 거. 옳으면 사랑하기 쉬운데 그르면 사랑하기 어려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은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후서에 요한복음 5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다시 그러지 마. 치유됐지. 용서받았지. 나았지. 그리고 어떤 사람 병이 치유됐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기도받고 병이 치유됐는데 병원 가서도 완전히 검증이 끝났어. 완전히 낫다. 할렐루야. 본인도 낫어.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 치유가 거짓말이었냐?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 낫지.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죄가 그 질병이 낫지.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 다시 죄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나온다. 뒤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하려고 감사를 하려고 기쁨을 풀어놓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감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헛돈 안 쓰게 만들고 그리고 똑바로 퇴근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잘 믿게 만들까? 가르쳐서 안 돼. 사랑해줘야 돼. 공부 안 하는 아이 어느 학원 보내야 공부 잘하나? 아니 사랑해야 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꿈이 있었 이런 태몽이 있었단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 네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데 그러다 보면 얘가 멋있는 아이로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 별로 못했어요. 별로 못한 게 아니라 공부가 뭔지 몰랐어요. 우스갯소리 있었던 얘기예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운동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노냐? 왜 막 수업 시간, 첫 시간 되기 전에 운동장에서 막 놀고 첫 종 치면 들어가고 두 번째 종 치면 수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야, 왜 안 노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소리가 야, 인마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공부했냐면 중학교 때 제복에 있었어요. 딱 제복을 입으니까 멋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복을 딱 입고 모자를 딱 쓰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 태몽이 호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뭔지 몰라.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 뭔지 모르는데 호랑이 때 강아지가 아니구나. 제복 입고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야 멋있다 너. 야 멋있네. 야 너 제복이 잘 어울린다.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한번 가봐라.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딱 한 번 했어. 근데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듣는 거야.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칭찬. 이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내가 사랑과 선과 감사와 즐거움, 행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판, 판단, 정죄, 절망, 좌절은 내 바로 등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서 돌아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이러지 않고 살짝 짜증내고 이래가지고 비판, 판단, 정죄하고 한 발 갈 곳도 없고 몸을 딱 틀기만 하면 여기에 왕창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만 바꾸면 돼.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도 얼른 턴해야 돼. 그래서 마귀는 네가 얼마나 억울한데 야 막 미치고 팔짝 뒤집어져라 막 얘기하지만 그래도 난 감사할 거야. 이건 나를 살리는 거야. 불법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애들을 죽여.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전진할 거다. 그렇게 가면 뒤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하더라도 쳐다보질 않아. 아주 오히려 막 뒤에는 막 그 어두움이 막 내 앞으로까지다 막 침범하려고 그래도 나는 그 작게 뚫고 나온 그 빛, 거기 빛 가운데 이게 감사하는 거야. 이게 기뻐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요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욕은 여러분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욕이 되는 거야. 그죠? 욕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지. 죄는 지어지는 거야.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열쇠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내놔. 너 시간 내놔. 너 인생 내놔. 너 내게 내놔. 그래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만들게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고 죄지만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라. 원망하지 않고 나 원망하는 이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래도 사랑하리라. 아멘.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한다. 얘들아, 그래도 아빠 너희를 사랑해. 엄마가 막 잔소리했지.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야, 아빠한테 엄청 혼났지. 아빠가 니들 그래도 사랑해. 뭐야, 이렇게 혼냈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빠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악을 이겨라. 다스리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쳐다봐서 옛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러움을 피해서 옛것을 벗어 던져버렸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였어. 다시 턴했단 말이죠. 과거로 좀 멀리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섰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깨끗했지만 오늘도 깨끗해야 돼. 아멘. 어제 내가 승리했지만 오늘도 승리해야 돼. 어제 죄를 내가 다스렸다면 오늘 또 다스려야 돼. 어떻게? 어제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또 사랑해야 돼. 어제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했어. 짜증냈어. 아, 이놈의 왼쪽 덩어리 이랬어. 아, 그럼 오늘 승리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데 승리하십시다. 오늘 승리했는데 내일 미워하면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똥에 누운 것과 똑같다. 한 번 눕나 10번 눕나 똑같이 묻어. 사랑하십시다.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원한다라는 것은 미워해.
증오해, 비판해, 판단해, 화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망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해, 부르짖어, 화를 내버려, 화난 것 가운데 집어 던져버려.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마, 죄에게 내어주지 마, 지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도 축복한다고 말해라. 아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감으면 됩니다. 눈 뜨고 사랑하려니까 어렵지. 눈 감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마. 남편아, 그냥 아내 사랑해라. 뭐 사랑하는 거야. 아내야, 남편 존중해줘라. 복종해줘. 눈 감으면 돼. 아멘? 애들 시험지 점수 보지 마. 눈 감아. 오늘 수능 본 아이들이 있을 텐데 봤다는 것 자체가 잘한 거야. 그저 큰일 없이 잘 봤으면, 시험지 잘 냈으면 잘한 거야. 여러분 주변에 좋은 대학 나와야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와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나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때마다 넘어가 버렸어요.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화내라고, 근심해, 절망해.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걸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어. 내 말은 틀리질 않아.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나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죄와 허물을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정도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 천국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